제자의 길은 형통하고 순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우리들이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일치월장하는 조금도 고난이 없는 길로만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자로서 마땅히 가야 하는 십자가 길이 아리라 할지라도 사탄이 존재하는 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밀가루로 타려고 추수 때에 키질을 하듯이 우리를 들들 볶아서 잡아먹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요, 말세는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따라서 착한 사람들이 점점 말라가고 인간성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악한 세력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시고 진리시고 정의 편이고 진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단순한 원칙이 현 시대에는 얼마나 지켜지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의와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씁니다. 이 말씀을 정의와 자유라는 말을 자신들의 전용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악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위축이 되고 죽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악이 드러나면 더 악해지고 좀비처럼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이고 선한 편은 악이라고 우기면서 거짓 논리를 펴니다.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요, 그 거짓 논리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실망하고 낙심이 되어서 의인들 가운데 의심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정말 들들 볶아가지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성도들, 제자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정금처럼 나와서 이제는 형제, 약한 형제를 도와주는 그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는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에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우직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자기만은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예견처럼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소리 치고 장담하는 사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끝마다 절대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이런 사람 특별히 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를 이제 마치고 담임 목사로 나갈 때에 저의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 목사,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요즘 보면 그것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잘해준 사람은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계산이 안 맞으면 이제 베드로처럼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를 했습니까? 그 답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말에는 차이가 없지만은 성경 원어에 보면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말씀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답이 다릅니다.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주님, 제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우리에게는 원래 없던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조건 먼저 준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이런 사랑으로 나를 따라오느냐?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 아닙니다. 저는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적으로 결심하고 훈련해서 만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결심, 내 훈련, 내 노력으로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력한 사랑 가지고서만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에 더 내 몸을 잠그고 이제는 주님의 신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요, 이때에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고발을 당하면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의리상 자기가 한 말도 있고, 그래서 주님을 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또 너무 가까이 가다가 들키면 예수님처럼 치도곤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리감을 가지고 멀찌감치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배신하는가? 거리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 배신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단 말이, 혹은 시댁에서 말씀을 하겠죠. 내가 당신 교회 나가는 거는 허락하겠는데 단 하나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깊게 빠지지는 마라. 깊게 빠지지 마라. 깊게 빠지는 순간 이혼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타협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리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가 볼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은근히 슬그머니 이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 실패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는 고기가 없어요. 깊은 데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해운대 바닷가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즐기는 광경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발을 이렇게 들고요, 스타킹이나 양발도 그 신발에 끼워가지고 가면서
이제 무릎까지 이렇게 올립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파도가 오면 이렇게 피하고, 어떤 때는 뭐 잡히기도 하고, 그를 까르르 까르르 웃습니다. 여러분, 발목까지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발목까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수영복을 입고 완전히 내 전신을 담글 때에 우리는 바다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감을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짝 따라가야 우리가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불을 쬐고 앉았을 때 한 요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6절의 말씀인데,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를 의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앉았느냐?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걸로 보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불빛을 향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베드로는 참 주도 면밀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원하면 불빛 가까이 안 가야지요. 아니, 누군가 앞에 있으면 그 뒤에 그림자 뒤에 있든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무슨 책으로 가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이렇게 옆으로 앉는다든지. 근데 불빛을 향하여 앉는다는 거 보면 베드로가 참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아니면 머리가 둔한 사람인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여종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합니다.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몰라요? 가장 주님이 인정하시고 신임하는 선임 제자인데 나는 주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두 사람이 더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똑같이, 아니 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는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게 됩니다. 60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더 강력하게 말하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이, 예수님 배신하는 말을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예견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새벽에 이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고생하는 동안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제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61,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오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요, 주님이 말씀한 게 생각이 나서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어떻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선을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람 앞에서는 창피하니까 저 뒤에 가가지고요 그냥 엉엉 대성통곡하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책망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 무슨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어른이라든지 병사가 아니라 여자, 그것도 여종. 여러분, 그냥 한 소녀가요 남 집에서 신부님이 하나 여종이 그냥
별 사회적 신분도 없는 여자가요, 당신도 저 일당 아니냐고 그랬을 때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배신을 하고 예수님 부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 모른다 맹세하면서, 그리고 저주하면서 내가 만약 저 사람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날벼락 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거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배신하면 한 번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배신하든지, 그게 아니라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그냥 어린 아이 하나가 얘기할 때 어떻게 그거를 배신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베드로가 이 장면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욕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욕합니까? 저는 베드로만큼만 돼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즘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안 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보지를 못해요. 다 자기가 잘했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잘못했는데 잘했다는 겁니다. 통곡하는 걸 못 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의로운 것처럼,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배신은 가룟 유다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격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 받고 예수님 팔아 죽이려고 악의적으로 배신을 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서 잡혀 죽을까 봐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악의적인 잘못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잘못까지도 용서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왜 용서를 못 받았느냐? 결국 가룟 유다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냐고 결국은 스스로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해서 실수한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물론 용서해 주셨습니다. 약해서 실수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뼈저리게 참회함으로써 재기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가룟 유다는 악해서 배신했고 베드로는 약해서 배신을 합니다. 또 다른 점은 뭐냐? 가룟 유다는 잘못하고 나서 회개를 안 했고 베드로는 잘못하고 나서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뭡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쫄딱 망해서 지옥 밑바닥으로 갔고요, 베드로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적으로 잘못한 사람 은혜로 덮어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틈타가지고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배신한 사람은요 절대 은혜로 덮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이용해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를 역이용해 가지고요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귀에 틈탄 사람들은 은혜로 덮을 게 아닙니다. 이제는 화해다, 이제는 하나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다 덮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잘못한 사람은 은혜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되고 새 출발하게 되고 개과천선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였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참 성실했고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등장한 이후엔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것에 일념으로 빠져가지고 나쁜 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요, 성경이 보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잘못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제사를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 후에 전리품을 잘 모아놓은 것이고 초광을 포로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 왕은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나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외에는 이해되는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할 수 없이 자기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전장에 나가는 것이, 근데 그것이 큰 죄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 후에 여러분 전리품을 잘 모아뒀거든요. 초강을 포로로 삼았거든요. 이건 참 잘한 겁니다. 근데 그 잘한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더 이상 왕을 시키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 왕은 그저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하지 않았거든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은요, 살인 미수에 끝났지만 다윗은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충성스러운 군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다윗 왕은요, 탄핵을 당장 당해. 그 감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서 사울 왕은요, 별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셔가지고 폐위가 됐고, 다윗은요,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것으로 하나님이 동일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 왕은 예수님 보신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그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은요, 당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운 종을 내가 핍박하면 하나님이 핍박하는 것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제사는요, 주의 종들만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사울왕 자기가 급해서 했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왜 사울이요 잘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직접 전리품을 불살르라고 하셨거든요. 또 왕을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자기 뜻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논리대로, 자기 의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이 폐위가 됩니다. 여러분, 죄에는 간접죄가 있고 직접죄가 있습니다. 간접죄는 인간에게 짓는 죄입니다.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그것이 간접죄입니다. 직접죄는 뭐냐?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을 거절한다든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불순종한다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대해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인 죄보다도 직접적인 죄를 더 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은요 직접적인 잘못을 해가지고 폐위를 당하고 다윗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사울은 잘못해 놓고도요 잘못이 뭔지도 몰라요. 회개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요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참회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자기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윗 왕에게는 회개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왕이 누가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왕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왕에게 만약 잘못을 지적하면은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것이 전제 정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회개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전쟁도 잘했고요, 시도 잘 썼고요, 정치도 잘했고 통일 왕국도 이뤘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건 뭐냐? 그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반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가 위대한 왕이 되도록 그를 다시금 사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고 알고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하고 나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수한 이후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아니 여러 번 실수해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주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세기에 가장 세계적으로 큰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설교를 세계적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어떤 편지가 왔냐면요 옛날에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도대체 당신이 무슨 염치로 설교하냐고, 옛날에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이 무슨 염치로 설교를 하느냐, 당신은 염치도 없느냐. 그걸 읽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때는 주저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강대상으로 나갔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설교하기 전에 그것을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서 내가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 이런 잘못했지 않냐? 그때 아니요 하나님,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귀한 사람, 더 존귀한 사람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재기의 비결은 뭐냐? 회개와 성령입니다. 회개와 성령입니다. 우리는 회개로 죄신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결심과 노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며칠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요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통곡하고 회개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더니 용기를 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우리가 죽인 그 인간 예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메시아를 죽였노라. 우리가 죽인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를 죽였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요, 큰일 난 겁니다. 교회들이 큰일이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인 게 메시아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죽였다니 큰일 났다.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천벌 받아 죽게 생겼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딱 두 개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를 죽이다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죽이다니, 저들은 정말 온몸을 던져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기독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왜 제대로 안 되느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도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이것저것 할 게 많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회개해야 변하죠. 내가 변할 때 모든 게 다 변하는 겁니다. 요즘에 회개를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치는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개 없이 하는 것은 다 주님 인정할 수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전보다도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청빙하면서 청빙에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기대 많이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 목성을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고, 여러분, 저는 그걸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 각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을 언제 흘렸습니까? 내가 언제 회개를 했습니까? 내가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옵소서. 여러분, 언제 내가 회개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가 부흥이고요, 회개가 본질이고요, 회개가 시작이고요,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나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